할렐루야. 우리 산부 예배는 조금 약간 밥을 더 잡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서로 좀 응답하고 그래서 한 덩어리로 말씀을 나누고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옛날 얘기 잠깐 하면서 시작을 하죠. 옛날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이 개구리는 가끔씩 하늘을 바라보면서 취침을 할 때도 있었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다가 눈을 떠봤더니 하루는 하늘에 새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나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나르는 새가 바로 옆에 앉았길래 얘기를 합니다. 새야, 가지 하나를 찾아가지고 네가 주둥우리를 한쪽에 물어라. 그럼 내가 한쪽에 물게. 그래가지고 그 새가 오케이, 네가 그렇게 날고 싶다고 하니까 소원을 내가 성취해 주지. 그리고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 양쪽으로 물고 그 다음에 새가 날개짓을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올라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야, 이렇게 위에서 보는 것이 세상이 아름답단 말이냐. 나 혼자만 이것을 누리는구나. 네 다른 개구리들은 모르지. 그러면서 너무 우쭐거리고 기분이 좋았어요. 밑에서 개굴거리던 그런 친구 개구리들이 묻습니다. 야, 개구리야, 어떻게 네가 어디서 그런 생각을 알게 됐냐? 어떻게 그런 방법을 알게 됐냐? 누가 그거 가르쳐 줬냐? 했더니 내가 그러다 입 쫙 벌리니까 뚝 떨어져 죽었다. 자랑하다가 큰 코 다친다는 그러한 옛날 얘기입니다. 동화 얘기. 이제 개구리 들어가도 괜찮아요. 요즘 시대를 자기를 이렇게 PR하는 시대라고 그래서 PR 하는 시대라고 그래서 PR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근데 사실 영어잖아요. Public Relations. 그래서 회사들이 자기 회사의 인포메이션을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퍼블릭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PR이라고 하는데 점점 세대가 갈수록 자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강해지면서 자기를 알리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미국에서 자라는 2세들이 자기들을 굉장히 프레젠테이션을 잘합니다. 쇼 앤 텔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자기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알려주려고 하는. 이제 과장 그것이 너무 강해지면 이제 자랑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동생네 집에 부모님하고 차 끌고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저 아틀란타 조지아에 여기 조카가 있는데 제 동생이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중학생이고 딸은 고등학생인데 지금 이제 큰 딸은 대학 갔습니다만은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삼촌, 또 외숙모 이렇게 오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조카 아들이 첼로를 가지고 와요. 자기가 첼로 친다.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그러더니 좀 있다가 그 누나가 보니까 셈이 나거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내려와 가지고 뮤지컬 한다고 춤을 춰대고 앞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요즘 애들은 시키지 않아도 와가지고 자기들이 자랑할 거 있으면 이렇게 자랑하는구나. 요즘 애들 칭찬하면요, 뭘요? 이렇게 안 합니다. 맞아요, 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기를 굉장히 드러내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자기 이름을 이제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산에 올라가면 거기 바위에다가 뭐 고한승 왔다 갔다 그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언젠가 미국 오자마자 가봤더니 거기에도 한국말로 고한승 왔다 갔다. 저는 안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름을 써놔서 한국 사람 누가 왔다 가는구나 알게 되잖아요. 요즘은 또 그런 시대가 아니죠. 온라인 시대니까 뭐 웹사이트를 만든다든가 홈페이지를 만든다든가 블로그를 만든다든가 또 페이스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글을 올리고 작품을 올리고 사진 셀카로 찍어서 올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거 한다, 내가 막 알리죠. 그리고 다른 사람 그 연결을 갖다가 커넥션을 뭐 아이들 보니까 뭐 800개, 1000개, 2000개 뭐 그러면서 1000명, 2000명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요즘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자기를 표현하는 거 좋았어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자랑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넘어가면 좀 그건 또 다른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린도후서 12장까지 거의 비슷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자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자랑에는 두 가지 자랑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는 헛된 자랑, 쓸데없는 자랑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좋은 자랑이 있다는 거죠. 참된 자랑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 헛된 자랑이 뭔가라는 것을 이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나는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갑자기 그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소위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자기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키고 자기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훌륭해졌고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치 자기가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소유한 것처럼 막 나대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눈물과 땀을 흘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교회가 세워진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공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바로 스스로 칭찬하는 자고 함께 짝갈 수 없는 자고 나중에는 지혜가 없는 자다, 그러면서 그들을 나무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과대하게 과장스럽게 자기를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있는 것보다 더 크게 표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크고 잘났다고 하는 것을 자꾸만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 내면 속에는 열등감이 있는 것이 사실은. 또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파괴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자기를 지나치게 자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나를 막 자랑하고 나를 막 크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뭐 누구나 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인정해 줄 때에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먼저 앞설 때에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우리의 존재가 균형이 있어지고 존재가 바로 세워지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없이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내면의 관심보다는 겉모습과 외적인 것에만 관심 갖게 되고, 그러면서 내면에는 분노와 미움과 죄와 여러 가지로 가득 차 있고 썩어 문드러져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겉만, 외모만, 바깥으로 보이는 것만 나의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중적이 되게 되고 그 존재가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러한 잘못된 그 어떤 자랑, 헛된 자랑의 그 마음의 동기 중에 하나는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포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실은 숨기는 거죠. 자신의 단점과 부족함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것을 돈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것이 나를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하나의 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부로 포장합니다. 관계의 잘못,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그런 모습을, 그런 현실을 부로 포장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돈을 보고 가까이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꾸미고, 자기를 꾸미고, 또 비싼 것을 가지고 좋은 차로, 좋은 집으로 자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행여나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진단해 보자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인 것이. 특별히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 우리 한국인으로서 살아나갈 때 보면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쓸 때에 나를 치장하고 나를 포장하는 것에 더 많이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 똑같은 인컴을 가지고 이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그런 다른 사람들은 주로 여가선영이라든가 여행을 한다든가 거기에다 돈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똑같은 인컴 수준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집과 그 자동차의 수준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훨씬 높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투자를 외적인 것에다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나는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포장되려고 하는. 걸어가면 코리안이지만 차 타고 가면 무슨 차를 탄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스스로 한번 진단해보자 그런 말씀이죠.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을 이렇게 헛된 자랑으로 과장된 모습으로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조정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컨트롤하는 거죠. 하나 일종의 욕심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거짓 사도들이 바로 그거예요. 자신들의 공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만 강조하면서 결국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조정하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 자신을 내가 자꾸만 성공한 것 드러내고 갖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일종의 그것이 힘이 되어서 관계를 내가 먼저 컨트롤하고 공동체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가 속에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이죠. 사기꾼들의 의도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기를 자랑합니다. 나는 백이 누가 있고 아는 사람 누가 있고 뭐 내가 돈이 뭐가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거짓말이지만 막 떠벌려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고 큰 사람인 것을 자꾸만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믿어주기 원하고 상대방이 기대하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의지하게 만들면서 상황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거짓말을 시키면서 그 사람의 돈을 뺏고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이것이 바로 사기꾼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나를 과대하게 자랑하려고 하는 그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그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마음이 악한 영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생의 자랑, 세상 것 자랑하는 그러한 자기를 과장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4장 16절은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이 자기를 과장하고 헛된 자랑을 통해서 자기를 포장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그 존재 자체가 불균형이 만들어지고 이중적이 되어버리고 또 힘을 가지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자랑하게 되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만들게 되면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게 되는, 하나님 자리를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것이 바로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헛된 자랑이 아니라 참된 자랑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이후에 12장까지의 흐름 속에서 참된 자랑, 우리가 나를 이렇게 표현해야 될 참된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으로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로는 자신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드러내두고 내가 나누어야 될 것이, 내가 인정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만은 더 적극적으로는 드러내고 나누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의 약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약점이라는, 약점을 오히려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내가 잘난 것 가지고 앞세우고 그 잘난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참된 자랑의 모습이다. 필요한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기에 있는 말씀으로는 내가 자랑을 하는데 한계 범위 안에서 한다, 그런 뜻입니다만은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12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한다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한계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마이크에다 대고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잘못한 나의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떠들어나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떻든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긍정하면서 나눌 수가 있어지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의 모습이 어떻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장점이든 단점이든 주님께서 다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조차도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는, 자신의 실패와 부족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이것이 참된 자랑의 삶이라고 하는, 필요한 자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닉 부이치치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핸디캡 중에서 핸디캡, 두 손 두 발이 다 없어요. 발 하나라고 있는데 그 발이 본인의 말로도 무슨 이 생선의 지느러미 같아, 물고기의 지느러미 같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는 숨고 숨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저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더 자신의 약함을 보여줍니다. 스스로가 넘어져요. 제가 동영상에 한번 봤더니 넘어져 가지고 안간 힘을 쓰면서 일어납니다. 두 팔 두 발이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벌떡 일어날 수가 없어요. 꿈틀거리면서 머리로 자기를 밀어대면서 이로 붙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어납니다. 일어났다고 할 수도 없고 앉았다고 할 수도 없고 애매한 상황입니다만 일어나서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나도 일어났는데 당신들 두 팔 두 발 있는 사람들이 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합니까? 왜 절망 속에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크게 선포를 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끝난 다음에 허그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이래 끔찍한 이 핸디캡을 드러냈. 그랬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힐링이 되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와이프를 만나고 애까지 낳아서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왜?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냈어요. 드러냈더니 하나님 쓰시고 오히려 드러냈더니 자기의 삶이 회복되고 자기의 삶이 아름답게 축복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을 닉 부이치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시는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잘난 것, 나의 훌륭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고백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자기가 고백했던 그 약한 것들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뭐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옥에 갇혔던 것, 태창에 맞았던 것, 바다에 빠졌던 것, 강도 만났던 것, 굶주렸던 것, 자신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 고난과 어려움의 모습.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뭐 좋은 잡을 갖고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교회가 얼마만큼 세워졌던 것, 교인이 얼마만큼 많아졌던 것, 그런 세상적인 기준의 어떤 성공과 그런 자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 고난받았던 것,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눌렸던 것, 묶였던 것, 이러한 모습을 고백을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핸디캡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육체의 가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바로 간질병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간질병,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그걸 그대로 붙들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 이렇게 힘든 것, 어려운 것, 자기의 핸디캡을 그대로 표현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가 경험되기 시작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면서 나중에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제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기쁨으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랑하는데 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약한 것을 드러내고 약한 것을 나누고 약한 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거침없이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자랑합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나눕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가와무라 노리유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인데 그가 지은 책에 약한 나를 인정하면 인생이 즐겁다 이런 책이 있대요. 근데 그 책의 요점은 뭐냐면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네.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하면서 난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속 시원하게 살고 오히려 자유스럽게 살고 긴장감 속에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가능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닌 것처럼 자꾸만 자기의 부족함을 이렇게 숨기고 그것을 품고만 살다가 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독일 사람 랑게이 아히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 속의 인물 중에서 위대한 사람 78명을 찾아봤어요. 그 78명 중에 83%에 있는 사람들이 약점과 육체적인 정신적인 가족관계의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인 바이런은 기형아였었고 줄리어드 시저는 간질병 환자였었고 베토벤은 청각장애자였었고 나폴레옹과 등소평은 150cm의 작은 키였었고 토스카니니는 눈이 안 좋았고 모차르트는 폐병 환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질병과 또 이 핸디캡과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오히려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들은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자기 삶 속에 약점이 있을 때 응답하는 방법들이 다양한데 많은 사람들은 대개 그런 것들을 숨기려 합니다. 숨기려 할수록 약점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열등감 속에 허우적거리면서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투사를 해요. 프로젝트. 투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받은 걸 이쪽에다 쏟아놓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약점 때문에 그것이 분노가 되고 열등감이 돼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놓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눈이 조그매가지고 그게 아주 열등감이 돼가지고 힘들어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투사가 되냐면 눈 큰 사람 보면 괜히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눈만큼은 다 미워. 이게 투사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치질이도 가난해서 그 가난이 자기의 어떤 약점이 되고 그것이 열등감이 돼서 그거 그냥 꼭 누르면서 살아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돈 있는 사람 보면 무조건 미운 거예요. 큰 차를 좋은 차를 보면 가서 그냥 못으로 긁어대기 시작해요. 투사. 이러한 잘못된 왜곡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 자기의 약점과 부족함을 숨겨놓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누르고 숨겨놨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투사로 되고 인격이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방법은 약점을 나누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점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 더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고 친밀감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 삶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참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기서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약점에 대한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믿음 속에서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가지고 갔을 때 그 약점과 연약함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생기는 게 뭐예요? 간증이라는 간증. 그래서 참된 자랑은 결국 궁극적으로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내가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그런 자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것을 내가 많이 가졌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이런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간증 있으시?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20년, 30년, 40년, 50년 하셨으면서 간증이 하나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뚜껑 열어보면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속에 뚜껑 열어보면 연약한 약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저런 연약함과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사는 것이 인생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갔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펼쳐놓고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과 연약함을 통해서 능력을 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우리가 믿는데, 내가 만약에 간증거리가 없다면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그것을 내놓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간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내 것을 가지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셔. 저도 이 집회를 갈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를 쉐어할 때 간증을 가끔씩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먼저 있던 교회에서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 제가 한번 말씀 나눴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교인들이 막 떠나는 상황이었고, 그랬을 때 막 눌리는 것 같고 뭐 툭 치면 울고 싶은 그런 마음, 우울증적인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임이 참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모여서 아주 뭐 깊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의 그 여러 가지 목회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얘기를 서로 쉐어합니다. 서로가 쉐어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용기를 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완전히 나에게 힐링을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그대로,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힘든 상태에 있을 때 하루는 작심을 하고 제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1시간, 2시간, 3시간, 한 2시간 이상 됐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서서도 기도해보고 앉아서도 기도해보고 누워서도 기도해보고 이 방에 가서도 기도해보고 저 방에서도 기도해보고 앞에 갔다도 뒤에 뭐 쉽게 굴르면서 기도했다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서 열심히 눈물로 기도했을 때 어느 순간에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고 목사야, 네가 담임 목사 아니야. 내가 담임 목사고 넌 여전히 부목사야. 이 음성을 하나 들으면서 내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오고 평화가 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교회가 성장했던 것을 제가 체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체험토록 하신다라고 하는 귀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약점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간증거리를 가지시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축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결론적인 질문은 그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너보다 잘났다라는 얘기, 너보다 더 많이 가졌고 너보다 더 똑똑하고 너보다 더 잘났고 이런 세상적인 자랑, 그거 잘못하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 속에 이런 약점이 있다, 내 속에 이런 부족함이 있다, 내 속에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우리 성도들끼리 그것을 함께 나누. 뭐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그러 소리 지른다는 건 아니죠.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깊은 만남과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수십 년 신앙생활 같이 해도요 서로 모른다 그래요. 왜 그래요? 세상적으로 자랑만 해서 그래. 잘난 것만 자랑해서 그래. 그런데 내 약점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만남 속에서, 즉 약점을 자랑했을 때 거기서 깊은 만남이 오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면서 거기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 체리일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나의 세상적인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서로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간증거리가 풍성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축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자랑을 하고 계셔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말로 또 내가 하는 행동으로 내 소유로 내 옷으로 내 몸짓으로 세상적인 자랑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자랑은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약점과 어려움과 문제를 드러내고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간증이 생기고 거기에 진정한 참된 자랑거리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